오늘은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나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주셨습니다요. 네, 언약을 이루어주셨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먼저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0절 읽으시고 네, 여기 이제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상 무궁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자,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이라는 축복이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과 저희들이 언약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참 오늘 좋은 시간에 오셨어요. 형제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라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다 같이 나누기로 하는데, 자, 이제 언약의 넘버 원은 이제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건데,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자, 우리가 이 언약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을 믿을 필요가 없겠죠? 네,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분명히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또한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런 영원한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죠. 아무리 예수님께서 구속하셨고 제사함을 주셨고 그랬다고 하지만 그걸 모든 걸 어떻게 해요? 약속으로 우리가 언약이 없다면 우리한테는 백해무익한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강도사님 옆에 앉아가지고 좀 찾아주시고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래요. 자, 우리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 빗사람에서 벗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타보도다. 그러나 언제까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자, 그럼 뭐냐면 여러분들 이 지금 고린도 후서에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구약의 언약은 어디 새겨졌죠? 돌에 새겨졌죠. 돌판에 새겨졌죠.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받아서 그 구약의 십계명을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구약의 언약은 돌에 새겨졌어요. 그러나 신약의 언약은 어디 새겨졌냐면 우리 육신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들 옛날에는 구약 때는 무슨 할례를 받았죠? 성기를 표피를 잘라서 지금 말하자면 포경을 하는 걸 할례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지금 그건 뭐냐면 앞으로 올 신약에 대한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지금까지도 할례를 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들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돌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아멘이죠? 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의 언약이 뭐냐면 뿌리 박혔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박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에 뿌리를 받듯이 마음밭을 뭐라 그래요? 마음을 바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바치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밭에다 땅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언약은 문자에만 의존했어요. 말하자면 문자 아니면 돌판 이렇게 의존했지만 그래서
이해함이 없는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거였어요. 애기처럼. 그리고 구약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해요. 예, 그래서 애기처럼 그냥 순종하는 그런 이제 이해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 그러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죠. 그래서 너희들 죽어 그럼 죽는 거예요. 해 그럼 하는 거고. 성경에서는 해보실까요? 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라자면 뉘에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에 너무 독재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셔요. 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또한 인격적이세요. 그런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는 그 이해함이 없는 가운데 그냥 순종을 하는 것이고, 신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판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문자만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과 함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자,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죄를 지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가면 유익할 거야.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지금 지키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꼭 만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셔야 돼요. 여기 아무도 여기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맘대로 와서 여기 여러분들이 지금 맘대로 앉아 계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깐 좀 열어보실래요? 지금 이제 고린도서는 그냥 찍어 놓고요. 자,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자, 잠언 16장 9절만 읽어주세요. 자, 빨리 좀 찾아서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자, 시편과 잠언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잠언은 꼭 여러분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가서를 꼭 읽으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시가서 준다고 그러고 안 줬네. 자, 잠언 16장 9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사람이 그 마음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먹은 대로 됩니까?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죠? 마음먹은 대로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인도하셔요. 아멘이신가요? 저는 이 경험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잠언 16장 9절을 정말 철저하게 믿고 철저하게 이제까지 주님께서 내를 인도하시는 걸 제가 경험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근데 주님은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셨어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오셔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가 문자만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어요. 영광을 보면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들이 죄 있는 제사장이 죄 있는 데로 들어가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즉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울을 달고 이렇게 뽑아내야 되는 거였어요. 사람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에게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다 여호와라다 하면서 너 등 돌리고 이 밑에서 앉아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모세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모든 성경에서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있고 경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완성이 신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기도 중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을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예수님 자기 본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를 위해서 대신 중보해 주시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기 전에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과거에는
진짜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볼 수도 없었고 느낄 수도 없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갔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예요?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한테 기도 중에 말씀도 하시고 성령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도 있고 주님의 얼굴을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페이스 대 페이스로 만나는 적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어떠냐면 항상 그분은 그냥 환하게 웃으시는 빛인데 웃으시는 것 같은데 얼굴에 형체는 없었어요. 그 흰 옷을 입고 오실 때도 있었고 또한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런 경험을 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 중에 오실 수 있고 주님의 영광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2절만 읽어보세요. 네. 자, 요한복음 17장 2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람이니. 아멘.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을 온전함을 이루게 되어 하나가 되어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듯이 그들도 하나가 돼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게끔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충고하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그런 성령님이야말로 우리 언약에서 제일 큰 선물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언약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십자가 달려 일부러가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죠.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제일 큰 언약인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선물이에요. 돈 받고 내는 게 아니고 그냥 기프트,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언약의 의미를 뭐라고 그랬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가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분들은 다 교사의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뭐 교사 5중 직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교사의 직임이 있어야 돼요. 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권사님 계시지만 권사님 요즘에 교사 돼가고 있잖아요. 우리 간사님 계시지만 간사님도 요즘에 나의 교사가 돼가고 있어. 막 목사님 이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그 정도로. 그렇게 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분은 다 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은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한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이세요? 그럼 내가 남을 못 가르친다, 가르칠 수 없다, 무슨 뭐 누구한테 교사가 될 수 있다. 물론 그게 작고 크고에 따라서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교사가 될 수 없다라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얻어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작으나마 크나마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기 형제님 5살 때 만난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교사가 돼서 나를 이제까지 인도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무슨 영이냐면, 성령은 믿음의 영이기도 해요. 예. 자, 그리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냐면 이 능력과 사랑의 영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찾다 보면 한두 끝도 없어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은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성령님은 좀 넘어가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성령님께 허락하는 만큼 일하셔요. 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을 때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한량없이 역사하시는 거고, 아닌데요? 이건 내 생각인데도 성령님 여기까지만, 주님 여기까지만.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기까지만이가 많아요. 여기까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나머지는 내가 해요.
그래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남편만 구원해주세요. 그럼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딱 왁구를 만들어서 거기다 성령님을 쳐넣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모든 걸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그분이 주인으로서 들어오셔서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는 뭐냐면 순종의 자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령님께 순복하고 신뢰한다면 더 위대한 일을 성령님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나머지는 그냥 마음대로 하시구려 하시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냥 오셔서 마음껏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자기 생각에다 딱 쳐놓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자꾸 성령님을 말하자면 우리가 조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인간한테 조종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나에게 트러블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더 이상의 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저는 제가 실수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기도를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기도에서 내가 실수한 부분 하나님께서는 실수한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보면 성령님이 내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그것 또한 유익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번에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떤 한 자매 때문에 제가 좀 며칠 동안 고민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착착착 찾고 이틀 동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제 하루 종일 많은 걸 알려주셨어요, 저한테요. 네, 금요일 밤부터 시작해서. 자, 우리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실제적인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한테 일하시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있다면, 첫 번째는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6절. 자,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6절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은,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 시작. 15절부터 16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첫 언약 때 부르심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의사가 살아있는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멘. 자, 그러면 뭐냐면 언약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죠. 유언은 죽어야지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형제님 유언했는데 살아서 그 유언장이 유효한가요? 죽어야 유효한 거예요. 유언장은요. 그 자식단도 얼마 주고 뭐하고 하는 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을 했고 구약 속에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을 것을 예언했어요. 어린 양이다. 그걸 예언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난 다음에 구약이 우리가 눈이 벗겨지면서 수건을 덮었던 얼굴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 그 전까지 구약은 뭐냐면 아직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당다리 봉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 오죽하면은 제자들도 다 부인했어요. 그랬죠? 지난주 수요일날 좀 배웠죠? 왜? 그분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 그러나 이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이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님으로부터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담는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다라는 게 있죠.
중보기도의 내용 중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엄청 많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도 내 자아의 죽음이 필수적인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가 이 죽음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죽지는 않고 앉아가지고 성령 하나님 옷이 없어서 그러면 그분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그 인격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사람들, 인성을 닮는다. 그런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라고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 성장이 제일 중요한 거고 우리가 50년 교회를 다니고 60년 교회를 다녔어도 내 속사람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도 성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만큼 영역이 넓어져 나가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 지배해야 되는데 여기 혼마다 다 어떻게 있다가 벽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육체는 다 같은 것 같은데 이쪽 팔하고 이쪽 팔 사이에 벽이 딱 있어가지고 영끼리 통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그 영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땅 따먹게 하듯이 나를 비운 만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네,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히브리서 폈으니까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13장 20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영광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서 주어온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역세세 공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일하셨고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도 일하셔서 보혈로 우리를 자아의 죽음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를 자아에서 죽음에서 살리신다는 얘기가 요한복음에는 12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영광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께 의지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도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서는 날마다 everyday.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살아서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예제까지 옛 구습이 살아있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같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고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아버지께 의지하셨듯이 우리는 자아의 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고 내 보스에게 있어요 하면 너는 생각도 없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생각조차도 없냐?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내 생각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뭐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떡하냐? 실제적으로 내 자아를 죽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될 건데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힘을 잃고 믿음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와서 여러분들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내쫓는다 아니면 뭐 그런 내보내서 무슨 독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오시는 분들조차도 다 뭐냐면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뭔가를 받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죽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충돌이 와요. 죽기를 원하는 사람과 자기가 받아가기를 원하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 충돌이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충돌이 오는 거를 그러면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딪히게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직도 육이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제일 영향력을 많이 받아요. 왜?
나는 나 나름대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걸 살려보려고 내 사람 생각으로 일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요. 막 잡아 끌어다니고, 막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시키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하나님한테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하면서, 여러분들 저를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냐면 나도 굉장히 지금 연약함 속에서 지금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충돌이 올 때 제 힘으로 하게 되면 항상 반드시 후탈이 저한테 오게 되더라고요. 예. 내 자아가 나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니까 억지로라도 끌어들여갖고 주먹으로 두들겨서라도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잡아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나한테 후탈이 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은 저한테 오게 되는. 왜? 내 힘으로 했기 때문에. 주님한테 맡기지 않고. 근데 그 주님한테 맡긴다는 게 어떤 거냐면 그들이 순종하고 따라올 때 함께 갈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자기 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 가진 걸 여기서 뺏으려고 뭔가 얻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얻어가려고 하는 것과 우리가 여기선 자아죽기를 하는 것과는 굉장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뭘 하냐면 우리 공동체는 나 죽는 훈련하기를 원해요. 그게 저 역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동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주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그랬는데 주님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언어를 하나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자아가 죽기 위해서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는지 삶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요. 우리가요. 그래서 막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안 내야 될 분을 상대편 때문에 계속 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피해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변하지를 않으니까. 그렇다고 분내고 화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3년, 4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는데 그 세월을 소비할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왜? 지금은 급해요. 따라오는 자만 데리고 가도 힘들 상황인 것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거부를 하는 사람들을 같이 가기는 저 역시도 지금 초대교회 영성을 알아가고 있고 지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몇십 명, 몇백 명이 우리가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용량이 제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용량이 커지면 그런 커진 용량들이 모여서 저희 이렇게 그룹이 팀워크가 된다면 그 팀워크 사이에 그런 저를 받쳐주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팀워크가 크게 형성이 된다면 아마 그 뒤에 다른 그런 걸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요 리더십을 키우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한테 있다는 걸 사람들은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하냐면, 나 죽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죽고 나면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건 뭐예요? 죽고 나면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9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9절.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멘. 예수님 역시도 하나님 그 자체 본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혼자서 일을 행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왔다 내 맘대로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저희가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자, 거기 5장 있으니까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을 여러분들 피셨으니까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므로 내 심판은 의로우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아무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를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럼 우리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너희도 나와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으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한테 하나님께로 오는 성품이 뭐냐면 우리한테는 예수님의 로고스의 말씀 그 자체예요. 성경 자체가 로고스죠. 헬라어로는 성경 자체를 로고스라고 해요. 말씀 자체를. 근데 이 말씀이 레마로 다가올 때 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여요. 영 자체로.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고스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레마가 받아낼 수가 없어요. 특별한 사람 아니고 난다면은. 저야말로 로고스를 모를 때 레마가 와버렸으니까. 막 하늘에서 막 번개 치듯이 막 이렇게 타이프 치듯이 나와서 그 성경을 보고 인해서 성경 찾아서 로고스를 알게 됐으니까. 어떤 방법이 하나님께서 나같이 말 안 듣고 나같이 내 고집 세고 그리고 알게 뭐야 이런 식으로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쓰셨어요. 저한테는 그 방법을 주셔서 성경을 그냥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뭐 번개 치듯이 이렇게 막 타이프 치듯이 벽에 막 그어져가지고 그걸 보고 읽고 적어놓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경을 찾게 됐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또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어떻게 주시냐면 항상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다가오실 때 여러분들이 본인 스스로 자유로 다가오시지 않고 여러분들이 콜링 즉 성령님을 갈망하고 성령님을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릴 때 그때 오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한테는 언약의 보증이 있어야 돼요. 자, 히브리서 6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가 지금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는데 이 언약이 여러분들한테 충분하지가 않으면 모든 게 다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약속의 말씀이죠. 아멘. 네, 그럼 그 약속이 성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막 그러면서 딱 구약에 설명해 놓은 거를 신약에서 딱 성취를 했어요. 그 성취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 우리한테는 반드시 그 언약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동안 일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구약에 있었던 2000년 전 4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 딱하니 이렇게 이루시는데 앞으로 우리한테 이 약속의 말씀이 안 이루어지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0절까지 그냥 읽어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의를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느니 누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이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에 가까스요 든든하고 견고하여 기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나요? 예,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 자, 여러분들 나 보세요. 친구들하고도 우리 약속했어요. 너 말하지 마. 너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야 걸어. 약속 걸어. 도장 찍어. 뭐 스캔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고 약속까지 하시고 맹세까지 하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튼튼한 이 소망이 어떻게 해서 튼튼한 닭 같으다 그랬어요.
아멘이세요? 어떤 편지 풍파를 만나고 어떤 모진 풍파가 비바람에 물어쳐도 하나님은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2절 보세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체로 얘기하는 책이에요. 자, 7장 22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어떻게 했냐면 언약 약속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맹세까지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자, 그럼 그 옆에 8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시작. 그러나 예수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네. 예수님께서는 언약과 그럼 더 약속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무슨 직분을 얻으냐면 중보자예요. 그 중보자가 뭐예요? 좋은 언약의 중보자.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예수의 보혈로 피로 나 씻어주세요. 예수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세요. 회개합니다 했을 때 아버지 제가 내 피로 씻어서 지금 주님 앞에 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보를 계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소망의 닻을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우편에 앉아 계셔서 끝까지 중보하고 계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8장을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더 쉽게 이해가 갈 거예요. 자, 우리가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니 아시았을것이지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라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리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보이시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아멘. 사람이 세운 성막의 예수님이 아니고 인간이 세운 그런 성막을 구약시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근데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매번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하지 않고 한 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막을 폐하시고 자기가 중보자로 쓰셨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땅에 있었다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것은 뭐라고?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우리가 구약을 섬겼을 때는 뭐냐면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섬긴 것이에요. 제사장께도 책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자, 이게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가 지금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지성소는 이 안이에요. 이 안에 맨 마지막 장소 이 지성소까지 갈 수 있는 거. 여기는 아무도 못 가요. 왜? 죄 없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고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도 볼 수 있고 마음 대 마음으로 통할 수 있고 대화와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돼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기 때문에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소망의 닻을 내려주셨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영혼의 닷 같아 그랬죠. 우리한테. 예? 지금. 예, 예수님은 중보자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이시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다시 어떻게 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 요 8장, 6장, 9, 뭐 여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자, 19절, 20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평안에 들어가나니 그리고 앞서가니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도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들 왕이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세자잖아. 어? 아멘이지 왕자잖아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들 왕이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 공주잖아요. 왕비, 공주. 아직은 공주예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신랑으로 오시면 왕비가 되는 거고. 아멘이죠? 예. 자, 그렇듯이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뭐예요? 안전함이에요. 그분은 죽음으로써 우리한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리 신랑이 나 사랑한다 해도 죽지 않잖아요. 나 사랑해? 그럼 뒤져봐 그랬어요? 죽어요 진짜? 옛날에 내가 연애할 때 너 진짜 나 좋아하면 저 유리창 저 안에 들어가고 저거 깨갖고 저거 가져와. 근데 진짜 가져왔어. 진짜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지만 죽어봐 그럼 죽겠어요? 예,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확신이고 안전이에요.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을 인해서 우리는 중보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한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자 다같이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세례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읽으세요. 내가 이거 제일 좋아해요. 자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러셨죠. 근데 이 간구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일본어 성경에는 도리나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도리나시가 뭐냐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킹제임스 버전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여기서 아버지 쟤네들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한테 프리즈 하는 거죠. 네. 아멘이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분명한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금요 기도 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기도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굉장히 여러분들 아주 버라이어티해요. 제가 그래서 단톡에 올려드렸죠. 어떤 자매가 환상을 본 것도 올려드렸죠. 그렇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를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오늘은 아마도 형제님을 위해서 엄청 중보하고 계실 거예요. 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이 천국에서 잔치를 벌린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잠깐 옆길로 좀 세서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오늘 저도 기도를 많이 했고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이런 귀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안다고 50년 교회 다녔다고 하면서
지 거를 찾고 지 거 챙기는 인간들도 있는가 하면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인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라고 순수하게 들어온 진짜 그래서 정말 새로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귀중해요. 잘못 심어진 믿음은 너무나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빼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자 3절부터 2절부터 한번 읽어요. 자 1절부터 그냥 읽으세요. 자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를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99마리를 들게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오늘 찾아주실 줄 여기고 제가 서로가 이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지가자 나 잃은 양을 찾아내어라 하더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과 나오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그랬을 때 이 회개할 것 없는이 뭐냐면 천사들이다라고 얘기들을 해요. 또한 자 그러면 이 밑에 8절부터 또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어떤 자가 하나님을 잃으면 불을 켜고 죄를 서로 찾아나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족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는 그들만 그를 찾아내오더라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죽음이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1절부터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손잡고 잔치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마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졌을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늘날의 잔치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자, 우리 정말 이렇게 귀한 형제님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요. 히브리서 18장에서 20절을 보면은 우리가 첫 언약도 뭐냐면 피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다 첫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첫 번째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매번 피 잡았죠? 매번 소 잡고 양 잡았어요. 아세요? 예. 성막에서 매번 피 잡고 소 잡고 양 잡았어요. 수요일날 제가 이거 레위기 1장을 하면서 매번 소 잡고 양 잡은 얘기를 해주면 아마 지긋지긋할 거야 아마. 야 예수님이 진짜 오시길 정말 다행이다 싶었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8절부터 20절까지. 자, 시작. 유언은 모세가 이것으로 모든 계명을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꿀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가 온 백성에게 누르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아멘. 자, 그냥 22절까지 읽으세요. 자, 같이. 자, 또한 이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구약의 성막에서도 이 양의 피를 잡고 그 어린 소의 피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성막에 뿌렸을 때만이 여러분들 제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느니라.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면 이 구약의 성막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단번에 오셔서 한 번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언약의 피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다라고 구약의 성막 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직접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 그 본체가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한 번에 그냥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의 피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보혈 기도가 여러분들 이 언약이라는 게 없다면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의 손에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뭔 소용이 있어?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언약이 없다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철저하게 여러분들 영원토록 있는 그 언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보혈의 피가 구속하고 저주가 끊어지고 아멘이죠? 아멘. 네.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책은 뭐냐면
구약의 책이에요. 근데 또한 옛 언약의 책은 구약의 책이고 새 언약의 책은 뭐예요? 신약의 책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의 눈과 영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약을 읽을 때 구약의 눈과 마음으로 읽는데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거꾸로 신약의 눈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됐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진짜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으니까 완전히 맹목적으로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진짜 신약에 정말 성취된 걸 가지고 구약의 언약을 볼 때 진짜 여러분들 믿지 않는 게 이상해. 왜 안 믿어지는지 이상해. 이렇게까지 이거 유대인의 역사야. 한 사람이 태어나서 역사를 가지고 했대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 한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졌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는 그 양심의 하에 맞아서 마음이 강팍한 거야.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인정하시죠? 한 나라의 역사이면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일하셨고 구약을 보면은 야 주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셨구나 라는 걸 정말 알아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안 믿어진다는 자체가 나는 너무 이상해. 어떻게 예수를 안 믿고 살지? 그게 이상한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고 저렇게 살 수가 있지?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골로새서 2장 11절.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마음의 할례는 뭐냐면 육신의 할례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마음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게 생각으로 들어서 마음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몸이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제 코마 상태에 오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할례 받는 마음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사랑을 하게 하셔요. 그리고 신약에 어떤 순종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 어떤 자매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데 왜 귀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큰 오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말하고요.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신학자 본 해퍼라는 사람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값싼 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싸구려 복음이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그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다고 했 그 말씀을 저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50% 박앤세이 됩니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만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순종을 하라.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벌에 처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랬어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순종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순종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하지 말라는 건 반드시 우리한테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으로 달려가는 그런 모든 인간의 해로운 것을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 이건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한테 불순종의 이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마음도 있고 발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 자체가 뭐냐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셔요. 여러분들 지금 힘든 분들 여러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힘든 거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대가 지불이 지금 오는 거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난다, 들쑤셔서 일어난다. 그건 무당 국거리도 아니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순종을 인정할 때는 반드시 축복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자체가 축복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체 그 자체에서 우리한테는 기쁨도 오고 있고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들 그냥 한 가지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도 뭐냐면 기쁨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참고 특히 내가 화잘내는 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화를 안 내. 야 오늘 내가 화를 안 냈네. 그럼 나 자신이 기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6장 자 6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 사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잡아가지 못할 줄 아미로라. 14절까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지리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은혜 내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게 은혜예요. 아멘이죠? 근데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죄를 한 번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해 주셨듯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자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너희는 너 자신을 11절에는 죄에 대한 죽은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럼 과거의 옛고습 그런 거는 죽어야 된다. 어떻게?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나라. 말씀에 대해서 살아나라. 그러면 너희는 죄가 그래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됐을 때 왜? 죄를 버릴 때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의 사역에 그리고 순종하지 말라. 네 몸뚱이 움직이는 데는 몸뚱이 좋을 때로 순종 살지 말라 이 소리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학자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그 좋은 표현을 써있지만 몸뚱이 좋을 때로 움직이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지에게 주지 말라. 그럴 때 몸뚱이 좋을 때로 살면 어떻게 돼? 네 몸뚱이가 불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직 너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난 죽었어. 과거의 죄는 다 죽었어. 나 끝났어. 예수님이 다 죽였어.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체를 어떻게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아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시는 우리의 기브 앤 테크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아직도 지금도 계속 하나님 저 찰갱이가요 그랬는데요. 저 오늘도 또 지가 가슴을 치고 저렇게 또 이렇게 돌아서서 회개하면서 그러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미 끝났으니까 주님 제가 또 이제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속 우리를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으로는 되지 않아. 평생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죄라 그러면 내가 나만큼 죄진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평생을 나는 어떻게 하냐면 진짜 내 의의 무기를 드리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매일 있어야 돼요. 이게 매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여러분들이 죄 덜 짓는 사람도 있겠지만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짓는 사람 또한 있어요. 그래서 평강이 어떻게 돼 나를 지키기까지는 정말 어디 그 상황까지 가려면 얼마만큼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저는 매일 진짜 싸우고 있어요. 싸워요.
정말 영적 전쟁이 전 치열해요. 왜? 제가 삶이 너무 피폐했기 때문에 이 죄 많은 것에 넘어서 5장 20절에 은혜 많다고 하듯이 정말 죄와 싸우되 피 흘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 한 번에 죽으셨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그런 훈련들을 자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값싼 은혜. 오늘같이 영접 기도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 교계가 그렇게 해서 영접 기도 받았다고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그러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정말 모순이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아멘? 이제 착상된 거예요. 여러분들 자궁 안에 말씀이 착상된 거고 이제는 그래서 시작. 그래서 보내포는 그걸 값싼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값싼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억하실 것은 순종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순종 자체가 축복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자 죄를 버리고 죄의 사역에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 아멘. 내 속에서 개껏 그렇게 하고 싶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하고 그래서 경배하고 보혈기도는 나를 닦고 그리고 회개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내 육신 몸뚱아리 이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회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이죠? 아멘. 예.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 5분만 기도해보세요. 5분만. 그런 일이 있을 때 5분만 기도하면 가라앉아요. 이건 내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몇십 년을 이 훈련을 살기 때문에 5분만 계속 말씀을 읊조리고 살아보세요. 있어보세요.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정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멘? 이거는 뭐냐면 은혜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건 뭐냐면 지금 아까 우리가 로마서 6장 읽은데도 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육신에 팔리는 자가 되지 않고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인정하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율법이 우리한테 더한 것은 뭐냐면 은혜가 더하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죄 많은 것에 그래서 은혜 많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회개를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버라이어트하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버라이어트하게 죄를 짓다 보니까 버라이어트하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인데 무슨 그냥 와갖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나 살려줬어요. 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요. 야 정말 욕 나와. 진짜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 그렇게 은혜 받는다 그러면 정말 욕 나와요 진짜로.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정말 영적 전쟁에 치열한 사람들 우리 이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계속 은혜 안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영원한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는 그게 언약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모든 죄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모든 저주에서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 저주를 끊어주세요. 주님 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피를 들고. 아멘. 네. 그래서 보혈기도가 1, 2, 3 가지고 구속, 저주,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이죠. 그 다음에 쭉쭉 가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평강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보혈의 12가지의 그 섹션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분이세요. 자 우리 히브리서로 돌아가 봐요. 자 오늘은 제가 일부러 히브리서 쪽을 많이 가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만 읽어보세요.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했죠. 은혜가 그냥 공짜로 오는 게 아니라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제까지 교회 그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정신들 차리고 이 은혜가 어떤 건지 제대로 배우시라고요. 그거 배우러 여기까지 오셨죠? 네? 자매님. 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 이게 분명히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진짜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우리가 똑같이 육을 입고 오셨지만 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지만 그분은 어떻게 해요? 죄는 없으신 분이었다. 하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끝까지 자기의 모든 미션을 완수하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게 틀린 거예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다. 아멘? 아멘. 그 보좌는 여러분들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전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은 거룩합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는 거룩한 언약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비슷해야 되잖아. 그럼 그분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도 거룩해라.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거룩히 여기시는 거. 자, 우리가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5절. 자,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거룩하사 평양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중 발대주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위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거짓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과 위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제 75절까지만. 여기 보면은 이 사가랴의 예언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약의 언약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2절 시작. 우리의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착상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면서 그 예언이 지금 구약 성경에 있던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이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한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자, 그래서 우리의 언약의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요. 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은 거룩한 언약이라고 그랬죠.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카도시.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건 뭐예요? 거룩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세운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그러면 여러분들 신약 구약은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참 많은데 우리가 신약의 완성이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구약의 말씀인데 지금도 이 신약의 베드로에게는 뭐라 그랬냐면 기록되었다.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나하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나하고 똑같은 신성을 갖는다면 거룩하여 질지어다. 아멘. 아멘. 다시 읽으세요.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거룩해지. 난 거룩해지려니까 예수 못 믿겠다 야. 아니 하나님이 일단 잡은 사람은 내가 좀 이렇게 농담을 할게요. 그분은 스토커 같은 분이세요. 절대로 안 놓습니다. 잡히면 꼼짝없어요 이제. 거룩하여 질 때까지 패요. 그러니까 맞지 않으려면 빨리 거룩해지세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팬다니까요. 그리고 맞아보셨어요?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뼈가 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하게 맞으세요. 매력 순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돌이킬 수 없어요. 하나님은 딱 잡았다 하면 끝까지 스토커예요. 그래서 딱 너는 내 자녀다 딱 잡았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내가 거룩해지기 싫어서 나는 괜히가 잘못했다. 잘못 믿는다 그랬다. 그게 소용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먼지가 날 때까지 맡기 싫으면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 매를 맞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파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자를 만드시겠다고 하셔요.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17.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뭘로 거룩해지냐?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뭐냐?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그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찾으세요. 저기 아직 못 찾으신 분이 계신데. 자, 시작.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뭘로 거룩해져요? 진리로. 어떤 진리? 아버지의 말씀. 네. 자, 거기 19절 있어요.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진리 아버지의 말씀으로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아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주님께서 직접 하나님 앞에 강구한 내용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미 재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기도하고 간 내용이에요. 인정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뭘로 거룩해져요?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더 강력하게 딱 하나를 정리를 해놨어요. 자, 읽어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다시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한 번 더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자, 디모데전서 4장 5절이에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시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보혈로 기도하며 나를 씻어내며 그리고 온전히 악의 활동을 끊어 회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를 씻어내고 말씀과 기도로 보혈로 씻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보혈로 씻고 아멘? 보혈로 씻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거룩하여지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인간이라는 거는 망각의 동물이라서 오늘 지나면 내일 여러분들 배고파져. 아침 먹은 거 잊어버려. 점심때 되면 배고프지? 그렇듯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도 육의 양식을 그렇게 먹듯이 3일만 안 먹으면 휘청거리지.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을 육의 양식을 안 먹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고 그냥 예배 1시간 반, 1시간 반도 길대. 설교는 20분 해야 되고 찬송가 뭐하고 찬양대 10분 해야 되고 아주 짰어 그것도 완전히 스케줄을. 장로가 만약에 설교 5분만 넘어가도 너무 길다 그러고
그게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어? 매일 우리가 한 삼시세끼 밥 먹듯이 여러분들 매일같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느니라.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돼요. 바란스. 그 바란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 영육 간의 바란스가 안 맞으니까 병드는 거예요. 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창자에 썩은 창자에다가 다 그런 쓰레기만 넣고 있기 때문에 그 쓰레기를 뽑아내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나는 배를 4번, 5번, 6번, 몇 번이야? 몇 번 갈랐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네? 참 희한하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또 살려놓고 또 살려놓는 거예요. 아직까지 갈주제가 못 되는 거야. 죄가 많아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죄 닦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닦은 죄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로 말씀과 나의 모든 보혈로 씻고 내 죄를 씻고 그래서 거룩해지는 카도시 그 훈련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 29장 13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29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게 여러분들 회개책에도 있죠? 모르나 봐. 회개책을 그렇게 열어서 봤을 때도 모르나 봐. 안 읽어봤나 보지?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읽어보셨어요? 진짜? 자, 에레미야서 29장, 자, 우리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부르짖으며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11절부터 13절까지 큰 소리로 아직도 못 찾으셨나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자, 찾으셨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거 꼭 찾아서 읽으셔야 돼요. 자, 읽으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가 그래서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다시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11절부터 1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우리 형제님 아직도 못 찾았는데 형제님만 큰 소리로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본인이 입으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매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너 육신들 때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죄에 지쳐서 죄에 찌들어서 여러분들 결국은 이 땅에서도 저주받고 삶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평안함에 있게 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장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른 것이지 여러분들 뭐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지매하고 때리고 무슨 뭐 진짜 뭐 그래가지고 저주나 주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 공격하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참소하고 지금도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으며 나가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고 내가 만나줄 거다. 아멘. 이 말씀 명심하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자, 이왕에 에레미야서 찾으셨으니까 32장 열어보세요. 32장 40절에서 41절만 읽으세요. 자, 시작.
32장 40절에서 41절 시작. 내가 그들의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하며 그들의 마음을 두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축복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라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웠다. 아멘. 조건은 뭐냐면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들의 마음에 나를 두어. 아멘. 그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하나님을 부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 땅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밭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정하고 계실 때 어떻게 이 땅에 심어져요. 아멘. 이 땅에 어떻게 해요? 심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 심을 때 어떻게 해요? 세상에 불안정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삶이 불안정한 줄 아세요? 안 심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그래서 여러분들 견고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모습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으시고 여러분들 마음밭에 하나님이 심어진 사람에게 여러분들 인생이 불안정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언약은 거룩함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세워진 그런 사람을 만드시기 원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그 언약을 지키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영원한 언약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